쉬고 오셨죠? 피곤하지 않죠? 아까 찬성이가 온몸이 막 쑤신다고 막 그러던데, 젊은 친구가 벌써부터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우리가 뭐 바쁜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또 임원들이 너무나 잘 해주고 막 바삐 뛰어다녀서 1박 2일, 2박 3일 정도의 일정을 1박 2일에 담아서 우리 잘 하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더 충전돼서 또 올 한 해 마지막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또 설교에 또 이렇게 수련회에 갔다 와서 또 우리가 다시금 정체성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은 창세기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먼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구원 받았죠? 네. 구원파 같은 질문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어요? 이러한 질문에 자기가 스스로 대답을 해봐야 됩니다. 내게 지금 어떤 변화가 있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유. 만약에 내가 어떠한 변화가 없는 것이라면 그 중요하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땅에서 죽을 때 효력을 발휘하는 일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 분명히 뭐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나 구원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어떻게 도전받고 할 때가 있었을 텐데, 그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분명히 너무나도 명백하게 있는데, 그 명백한 차이는 뭐냐면,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극명한 차이예요. 어느 정도 차이냐면, 구원받기 전에는 여러분이 어떤 나라 백성이었을까요? 네, 사탄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사탄을 따르는 사탄의 자녀라고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는 저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에요. 그것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게 누구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 믿지 않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도 마지막 보시면 그런 자들이 뭐였냐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 물론 우리는 그 전에도, 구원받기 전에도, 예수님을 온전하게 영접하기 전에도 비참한 상태인지를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 비참한 상태를 그냥 놔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할 중보자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건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예. 자, 우리가 배웠어요. 소리본다 3문에서 분명히 배웠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예. 그걸 우리는, 그 성경은 분명히 그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이게 사실은 뭐냐면요, 좀 바꾸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과 그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 영원한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소리문답에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성경의 가장 큰 맥이자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 제가 말씀드렸죠. 신약과 구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언약이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그 약속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굉장히 성경을 아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볼 창세기는요, 이 죄악된 이 세상과는 다른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태동하게 되는가를 그려놓고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어떻게 그걸 보여주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죠.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나라를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보제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요. 그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세워지고 나도 그 나라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는구나를 알려줌으로써 그러한 삶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목적입니다. 거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시오 또 왕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냐? 실제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게 오늘 바라볼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지금 있는 그 중동에 있는 한 나라의 이름을 훨씬 넘어서서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들이 어떠한 정체성과 가치관을 지니고 살아가야 하는지가 그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서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정말 참된 이스라엘로서 내가 어떠한 가치관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 은혜를 또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많이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던 본문이었어요.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을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그 씨름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이 바로 앞으로 태동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러한 이름으로 주어진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출발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을 뽑으라면 당연히 이 본문을 뽑아야 돼요. 오늘 씨름하고 새 이름을 주시는 장면. 그래서 이 본문이 나오기까지 어떠한 상황이 이어졌는지를 잠시 되돌아보면요, 야곱에게는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에서,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속여서 빼앗았어요,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그것을 빼앗는 즉시 형에게 굉장한 진노를 샀고 살해의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가 하루에 두 아들을 다 잃을 수 없다고 해서 야곱을 데려다가 너 형이 너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 오빠인 하라는 지역, 우리 오빠 집에 가서 잠깐 머물고 있어라 라고 보냈습니다. 그러고서는 야곱은 바로 그날, 축복을 받은 그날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한 채 형의 진노가 무서워서 이제 도망을 가게 가죠. 하란이라는 그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가나안 땅, 머물고 있었던 그 브엘세바부터 가나안 땅까지 한 500여 킬로가 돼요. 그 당시에 뭐 차도 없었고 뭐 지역도 험난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길이었는데 그 밤에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길을 가는데 이제 날도 어두워지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우린 전등이 있지만 그 당시 전등도 없었겠죠.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아주 가난한 마음으로 돌베개 하나 베고서는, 돌베개가 아니죠, 사실 돌이죠, 돌멩이를 베고 이제 잠을 청하게 되는데 그때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하늘과 땅이 이렇게 통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꿈을 통해서 만나 주셨고,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베풀어 주셨어요. 뭐냐면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거고,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보호할 거다, 이런 약속을 베푸십니다. 그게 딱 쫓겨난 바로 그날이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라고 하고 돌베개를, 베겨졌던 베개를 기둥으로 삼고 기름을 부어서 여기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죠. 굉장한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과 어떠한 그 만남, 꿈이었지만 그래도 만남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어두운 길을 하란까지 가게 됩니다. 사실 하란을 한 번도 안 가본 야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했지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 하란의 집에 도착하게 됐어요.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잠시 피해 있으라고 했던 그 엄마 리브가의 말과는 달리 이곳에서 몇 년 동안 있었죠? 20년 동안 머물렀어요. 20년 동안 머물렀는데 그 20년 동안 삼촌 라반에게 굉장히 많은 속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줄게, 네가 일을 하면 뭐 얼마를 쳐줄게 하면 그것도 계속 바꾸고 안 주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훈련의 시간을 2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고통만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이 기간 동안에 11명의 아들들을 얻게 되죠. 한 명의 딸과 11명의 아들을 얻게 되고 가축도 굉장히 많이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지만 은혜의 결과물들을 받게 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훈련 기간을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0년을 지나자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고 자신이 소유한 모든 가축대와 총 가족들을, 종들을, 처자식을 다 데리고 이제 고향 땅으로 출발해서 고향 땅 바로 앞까지 들어서게 됩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과거 형과 틀어졌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땅을 들어가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형인 에서는 집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고향 땅의 문을 지키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20년 만에 재해되는 그 상황인데 야곱은 몰라요. 형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모릅니다. 형이 지금도 자신을 얼마나 죽이고 싶어 하고 있을지, 이를 갈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야곱이 굉장한 답답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형을 만나기 전에 너무 두려워서 전령들을 먼저 형에게 선물을 가득히 쌓고 보냅니다. 그래서 전령들이 선물을 주고 갔는데 전령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했냐면 야곱한테 형이요 400명을 거느리고 여기로 오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400명이면 거의 전쟁을 하자는 거죠. 동생과 만나는데 누가 400명을 끌고 가겠어요? 몇 명만 끌고 가죠?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다른 겁니다. 더 근심을 치렀어요. 무섭다, 큰일 났다. 그래서 야곱이 어떠한 이 근심 염려에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지혜를 총동원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들을 몇 대로 나눠요. 때를 나눠서 만약에 형이 와서 얘네를 치면 니네는 도망가, 혹시 얘네를 치거든 니네는 도망가, 이렇게 해서 몇 대를 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방법을 취합니다. 그리고 다시 전령들을 통해서 형에게 선물을 보내는데 9차례나 보내요. 그러니까 형이 오는 길에 한 번 만났을 때 선물을 또 베풀고, 이거 누가 줬냐? 야곱이 줬습니다. 또 왔을 때 또 주고, 또 왔을 때 또 주고, 9차례를 하면 마음이 좀 누그러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지혜를 써서 다 한 거예요. 화가 풀릴 수 있는, 할 수 있는 한에 최대의 조치를 취하고 이제 형을 대면하는 이런 기다림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너무 심한 걱정하면 잠 안 오죠. 불면증 같은 게 찾아오는데 야곱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이 안 옵니다. 형을 만날 생각하니까. 그래서 가족들과 자신의 소유는 다 앞으로 보내요. 시내를 넘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만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니까 뒤에 남아서 시내를 못 건든 상태에서 누워서 자기 혼자 홀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냅니다. 혼자 바닥에 누워 있어요. 어떤 생각 났겠어요? 20년 전에 생각났겠죠. 그 베델의 장면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면, 비슷한 상황이에요. 야곱이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예전에 베델에서 누군가 나왔듯이 이번에도 누군가 등장하겠죠. 역시 여기도 누군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점입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시면 그 누군가 등장해서 야곱에게 어떤 일을 행하는지가 나오는데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자, 여러분들 아는 내용이죠? 아는 내용이라고 대충 지나가면 안 됩니다. 아주 엄밀하게 잘 쳐다보세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말하는 진짜 말씀을 캐치할 수 있는데 누가 먼저 씨름을 걸었습니까? 사람이죠. 어떤 사람. 나중에 보면 이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인 거 다 알아요. 누가 씨름을 건 거예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야곱은요 굉장히 걱정 근심 속에서 가족들과 소유를 다 보내고 차마 시내를 건너가지 못한 채 홀로 있었을 뿐이에요. 힘없이 앉아 있었거나 아니면은 누워 있었을 겁니다. 그런 야곱에게 다가가서 싸움을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하나님이신지 모른 채 싸움을 거니까 오히려 귀찮아했을 거예요. 귀찮아하면서 오히려 그냥 가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안 가고 계속 야곱에게 씨름을 겁니다. 이게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지 않거든요. 계속 건듭니다. 이게 왜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랬냐면 이 야곱의 씨름하는 오늘 본문을 어떻게 많이 설교를 듣냐면 기도는 영적인 씨름이기 때문에 끝까지 구하고 구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훈 또한 끝까지 구하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성경의 교훈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 교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교훈은 이스라엘이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씨름을 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씨름을 거셨구나 하는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듣지 않고 내버려 두라는 이 싸움을 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그러고서는 그 침을 당하자 야곱이 완전히 주저앉게 되죠.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굴복한 이후에 야곱의 상반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26절입니다. 2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요, 한 대 얻어 맞았다. 한 대 얻어 맞았더니 어떤 상태인지 몰랐는데 병신이 번쩍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반대가 됩니다. 씨름을 진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서는 하나님을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떼를 쓰는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시는데 2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왜 물어보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 등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게 성경의 이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름을 웃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야곱은 자신 야곱의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죠. 발꿈치를 받는 자,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속여 빼앗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곱입니다 라는 고백이. 좀 더 이역하면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그 부복된 그 자리 가운데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 그 고백을 들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자적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다입니다. 하나님과 겨루다. 원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겨루다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의미를 붙여주셨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이겼다. 네가 이겼어 라는 그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덧붙여서 해석해 준 거예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졌는데 하나님은 네가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하나님이 이기시려는 마음을 가졌으면 허벅지 관절 치는 걸로 끝냈겠어요? 완전히 죽여버렸겠죠. 다시는 설 수 없게 완전히 죽여버렸겠는데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이겼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할아버지가 4살짜리 손주가 너무 예뻐서 팔씨름을 하자고 계속 졸르는 거예요. 팔씨름하자. 귀찮아요? 안 해요? 아니야, 네가 팔씨름 너랑 나랑 해서 할아버지 이기면은, 네가 나 이기면은 내가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서는 알겠어요 해서 팔씨름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지셨죠. 일부러 져주신 거예요. 일부러 져주시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네가 이겼네,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라고 얘기를 했겠죠. 할아버지가 씨름을 건 이유는 선물을 주시고 싶어서 씨름을 거신 거예요. 그러고서는 일부러 져줍니다. 분명히 이길 수 있음에도 일부러 져준 거예요. 그리고는 네가 이겼으니까 너의 요구를 들어줄게 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베델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전에 자신이 복을 부어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통해서 내가 맺은 그 언약의 확실성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특히 야곱은요, 지금까지 사람을 붙들고 산 자였어요. 사람을 붙들고 살아서 그 사람에게 축복을 받고 싶어서 아버지의 축복권을 그렇게도 갈구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런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는 말씀은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붙들지 말고 나를 붙들고 살아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합니다.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이름에 담긴 의미는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라는 그 복을 받는 사람이 됐다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복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이겼기 때문에 난 진자로서 너희 요구를 들어주겠다. 그게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 붙들지 말고 나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사실 사람이요, 원한다고 요구한다고 구한다고 하나님이 그 요구를 들어주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서 떠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 자신이 미워서 떠난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요구를 해준다고 해서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그러한 자가 돼줄게 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에게 해줬지만 그 야곱으로 말미암아 탄생케 되는 모든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히 그 나라의 백성이 된 온전한 영적인 이스라엘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그런 자들에게 내가 그러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상속받는 모든 이스라엘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속에 포함돼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 때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복을 가진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걸 믿으셔도 돼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정말 내가 정말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이 날 그런 자로 부르셨어 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사실은 간구하겠죠.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믿어도 손해볼 게 없는 게,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걸 더 정확하게 깨닫고 알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더 붙들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모르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왜 나는 안 될까?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불신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된 본성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다가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심어주신 것이요, 나는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다. 너희는 내 나라의 백성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라는 그 언약을요 계속 부어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 언약했고요, 이삭에게도 이 언약했고, 야곱에게도 이 언약했어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셔서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왜요? 그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그들에게 온전히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베푸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스라엘이 됐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부른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계속 이런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는 보통의 말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말을 하면 잊어버리거나 그 효력이 지속되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말씀으로 오늘도 빛이 떴듯이, 여러분에게 하신 그 성경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똑같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우리 주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돼서 그것이 믿게 되고 진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말씀 마치려고 그러는데,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언제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언제 이스라엘 이름을 받았습니까? 허벅지 관절을 맞고 주저앉아 있을 때. 그 전에는 귀찮아요, 아무 말도 안 했을 수 있어. 그런데 부복하고 나서 매달렸어요. 날이 새도록 매달려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허벅지 관절이라는 건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허벅지 관절은 어디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종을 보냅니다. 자기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갈 수 없고, 고향 땅으로 보냈을 때 그 종에게 맹세를 하게 했는데, 그 맹세를 허벅지 관절에 손을 넣고 하게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켜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 이방인 데려오지 말고 우리 고향 땅 가서 우리 이방인 아닌 사람 데려와. 그런데 나는 늙었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네가 나 죽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냥 돌아오지 말고 그 고향 땅에서 꼭 데리고 와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해준 그 약속은 우리 가족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넌 이 약속을 지켜야 돼. 생명 걸고 이거를 지켜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허벅지 관절에 손을 댄 겁니다.
그 허벅지 관절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뭐냐면 생명을 완전히 부복하게끔 하는 그러한 일로서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죄인인 인간, 죄인인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부복됨으로 이제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았던, 내가 나를 의지할 때는 사람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나를 의지했던 그 삶을, 그 자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자로 거듭난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완전히 부복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을 이긴 자 이스라엘로 여겨주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부복된 자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거고, 그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성되고 주어진 것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계속 이 언약을 다루고 있어요. 1, 2부 예배 들으신 분은 기억할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담임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읽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었는데 거기서도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언약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 언약이 뭐라고 나왔냐면 나는 하나님인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 이리 얘기를 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언약은 계속 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중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돼서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들었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이 야곱의 삶과 좀 비슷합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건드세요. 가만히 안 두세요. 근데 우리는 그거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건드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복할 때까지. 왜? 우리가 진자가 되라고? 아니요. 너희는 나를 이긴 자로 내가 여겨주리라 하는 그 말씀을 알게 하시려고 계속 건드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들고 낙심이 자주 올 때마다 이 말씀을 상기하고 기억하고 묵상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긴 자로서, 이긴 게 아니죠 사실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 그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힘들어할 이유가 있을까? 내가 그렇게 자존감 낮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으켜주신 그 사람, 하나님을 이긴 자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지, 인도해 주실지가 나를 부르신 그 이스라엘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이스라엘다운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가지고 나와 우리가 정말 영화로운 그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부르셨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복을 주시기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새로운 자로서 새로운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련회를 갔다 오고 다시 회복된 마음과 또 더 회복돼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다운 삶으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하나님 붙들라는 얘기는 안 하고 다 세상에서 능력과 어떤 스펙과 자기들의 어떠한 자아들을 충족하는 그런 일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그 이스라엘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배워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만지시는 그 만짐과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